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의지하고 반대 한 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주 형제가 많은 집에 막내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다 장성하도록 애기였기 때문에 그 집에서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안의 자식들을 소개할 때도 이 막내는 빼놓고 소개를 해주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막내였습니다. 주로 형들이 일을 하러 가면 그 형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 심부름을 주로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꽁지였던 막내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특별히 왕이 된 이후 다윗에게는 일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바로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겠다고 한 그 법궤를 둘 수 있는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표징으로 준 그 법궤까지 보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양들을 따라다니던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의 대왕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미미하던 존재였던 그가 한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임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것이, 지어드리고 싶은 것이 그의 일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간절히 짓고 싶어 했는가? 성경 역대기상 22장, 28장, 29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그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소원했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의도와 목적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의도와 목적이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있는데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신, 막내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도 저 휘장, 텐트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참 선지자 나단입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던 그 선지자 나단이 듣고 너무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왕의 그 계획대로 하실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가셔서 왕이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그 일을 다 행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최고로, 최선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놋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이 모든 것 밖에 나에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바쳤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기울여 준비한 그 외에 왕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재산, 삽이라고 하죠. 이 왕이 갖고 있었던 개인적인 재산인 은과 금도 다 내어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준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그 땅에 사는 외국인들조차도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돌을 다듬는 석수들에게 돌을 다 다듬도록,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런 능숙한 기술자들 외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법도를 따라 제대로 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다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전이 다윗 혼자의 성전이 되지 아니하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백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각 가문의 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 왕실 업무를 맡은 관리자들이 기꺼이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치고 그들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고 역대상 2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준비를 한 것은 그냥 대충 하는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설계도를 일일이 다 그렸습니다. 성전과 그 둘레의 뜰과 방과 창고에 대한 설계를 마쳤습니다. 성전에서 쓰일 성물 일체에 관한 설계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업무에 대한 준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최고 최선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그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아니, 짓지 않았습니다. 단 한 분, 하나님께서 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죽어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 길로 성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오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장면만 읽으면 가슴이 저립니다. 온 국민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나단까지도 찬성했던 이 성전 건축에 단 한 표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대표를 던지셨습니다. 이 한 표로 일생의 소원을
소리 없이 내려놓은 사람, 바로 그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한마디의 아쉬움도 서운함도 내비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그는 감사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네가 죽은 다음 네 아들이 지으리라. 이야기를 새기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결정대로 변함없이 내가 죽고 나는 짓지 못하고 내 아들이 짓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봅니다. 정말 가슴이 저립니다. 목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뜻을 세우고 일생의 소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려고 일생을 준비했는데 단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일생의 소원을 내려놓고 그리고도 감사하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왜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한들 이런 사람을 두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기울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주는 그런 일에도 쓰인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군가? 성경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군가?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생의 소원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내려놓습니다. 말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일생의 소원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든다고 내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다윗과 아주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선대에 다윗 바로 앞에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아주 인물도 좋고 실력도 있고 전쟁도 잘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은 당시의 선지자였던 사사였던 사무엘로부터 아주 준엄한 질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비록 최선의 의도와 최선의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합힌 최선의 의도와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것보다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순종의 사람을 찾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이야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순종이야말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내가 최선의 의도와 최선의 목적을 가졌을 때라도 나는 피조물인 인간입니다. 나는 하나님, 신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최선이고 지선인 의도와 목적이라 할지라도 저는 인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압니다. 저의 아주 강하고 강함이, 우리 모두의 힘을 모은 강함이 하나님의 아주 약함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모아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물며 나의 선함이겠습니까? 선한 의도, 선한 목적 모두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선해 보이지 않는 한 말씀보다 못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최선이, 자신의 최선의 의도와 최선의 노력이 하나님의 아주 사소한 뜻과 섭리만도 못하다는 것을, 이것을 시인합니다. 어떻게? 행동으로 시인합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삶으로 고백합니다. 일생의 소원을, 그 최고 최선의 준비를 내려놓는 것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지 않는 순종이 있습니다. 내게 정말 죽더라도 꼭 이것만은 절대로 안 하겠다. 이건 절대로 할 수 없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건 못해. 가령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라든지요. 나를 완전히 망가뜨린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일이라든지요. 그보다 더 심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도 좋습니다. 이것만은 도저히 하나님, 이것만은 저한테 말씀하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가게 된 그날, 제가 샤워기 밑에서 정말 건방을 떨면서 기도하던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하셨다는 말씀. 나는 네가 갔으면 좋겠다. 제가 일본을 얼마나 가기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날 울었습니다. 그 울던 모습을 어느 날 딸에게 들킨 적도 있어요. 그러나 갔습니다. 이것도 순종이라 생각하고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는 순종입니다.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정말 차라리 죽지 그럴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시면 그것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가 그 일에 저항을 합니다. 워낙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니까. 그래도 자기 무릎을 쳐서라도, 자기 몸을 꺾어서라도 하나님 뜻에 따르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왜 그걸 하셨어요? 왜 거기 가셨어요? 단 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이것이 하는 순종입니다. 참 죽기만큼 힘들고 괴로운 순종입니다.
순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북녘에 두고 온 부모 형제를 만나는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사람들에게 그런 소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표의 반대를 행사하시면, 아니라고 하시면 내려놓습니다. 그냥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피눈물을 쏟으면서 내려놓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순종의 반대가 불순종이죠. 불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불순종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교회 건축과 대비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막내요 목동 같은 나를 큰 교회 목사를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일생의 소원으로 지어드리려고 성도들의 뜻을 물었더니 전부가 다 좋다고, 모든 사람이 찬성을 하고 기꺼이 같이 내놓고 바치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는 네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한 말씀 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어깃장을 놓곤 했습니다. 저는 일단 지어놓고요, 하나님한테 차라리 매를 맞을래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런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 가슴에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 부를수록 가슴이 미어져서 잘 못 부릅니다. 제가 오늘은 이 노래의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는 이 노래가 이렇게 들립니다. 고난과 실패가 빤히 보입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공과 영광이 눈앞에 불을 붙여놓은 듯이 환하게 보이고 손끝에 잡힐 듯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아니라 하시면 고장난 기계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서겠습니다. 제가 뭘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것은 제 뜻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 뜻이 있습니다. 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떠나는 그곳에 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고난이든지 영광이든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성공과 실패에 너무나 예민한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쁨과 고통에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니 이 약하고 약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 혼자 그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이걸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오 주님, 연약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일생의 소원이 다윗 같은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것이 제 마음대로 잘 되었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찾고 찾으시던 사람이 너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연약하고 연약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뜻하시는 곳에 갈 수 있고 할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라도 내 뜻과 내 소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만 직성이 풀리고 하나님조차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믿음에서 일생의 소원을 하나님 단 한 표의 반대로 내려놓고 죽음에 들었던 다윗 같은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같아지십시오. 하나님이 찾고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고 찾고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또 한 사람의 다윗으로 찾아지는, 하나님께 찾아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이런 다윗 같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콕 들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다윗을 보고 너무나 부럽지만 저희는 이르지 못할 것 같아 저희 무릎이 벌써 떨립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는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저희를 주님이 이끄셔서 다윗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 같은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쓰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멈춰 서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여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주의 몸낸 교회들마다 이런 다윗 같은 삶으로 순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다윗 같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